시편 46편 1절부터 5절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2023년 처음 시작하는 일주일인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한 장씩 아니면은 또 건너뛰어서 두 장 걸러 서 장 걸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는요 2023년이 밝았으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3년을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또 육체를 있고 또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관계가 있죠. 또 위로는 하나님, 또 옆으로는 또 남편, 아내, 또 형제자매, 부모님, 또 밑으로는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형통함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메시지에도 예배 시간에도 자꾸 형통함을 뿌리고 축복을 뿌려야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그에 합당한 놀라운 열매로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어떤 것이 형통함인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새벽 예배잖아요. 이 형통은 우리 막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건강도 있고 물론 그런 형통도 있겠지만, 이 첫 번째 형통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함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강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힘들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올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3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도에도 뿌듯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 기도는 깊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죠.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가서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다 보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장의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두 번째 역사, 자, 우리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여러분, 땅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이 정도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2022년도 다사다난했지만 우리 2023년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비하고 기도로 맡기는 그 영혼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셔서 아무리 산과 바다와 또 땅이 흔들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는 축복 아니겠어요? 자, 근데 시편 기자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5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으로 가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걸로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아침도 있고 오전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또 우리 밤도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는요, 새벽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요, 홍해가 갈라진 시간에 뭐라고 나있냐면 새벽에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홍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의 물로 가둬져 있고 이 방해물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왔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르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또 여호수아 6장 15절에 그 난공불락에서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새벽에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난공불락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그랬으니까 새벽에 문제가 갈라지고 새벽에 문제가 물러가고 새벽에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때가 삼신이 그랬어요. 삼신은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9시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시간이 9시예요. 그러면 그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던 시간을 추정하는데 새벽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광명한 새벽 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대학교 2학년 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전에 은혜를 받아서 질병에 걸렸다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고 나서 그 전에 저는 예수도 안 믿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양동이에 있다가 구조물을 모아가지고 엎지르고 너무 싫어서. 근데 제가 병들어서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치료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고민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제 회사를 취업하려면 회사 준비도 해야 되고 아니면 대학원 가려면 대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당시에 기술고시가 있었는데 기술고시를 준비하려면 기술고시를 준비해야 되고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니면 주여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랫동안 내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보여주신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제가 촛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촛대가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촛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밝게 켜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밑에 타자가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겼으니 이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라고 말씀이 타자가 치듯이 쳐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가 이 촛대는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로 부르시는 것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캐나다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응답 받는 걸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을 대부분이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새벽에 역사하실까 공부에 많이 생각했는데 원정숙 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원정숙 원사님이 그 서울의대 대학교 다닐 때 서울의대 다니실 때 폐결핵에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몸이 완전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산에 가서 죽자. 그래서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 내려가서 산에 올라가서 물도 끊고 음식도 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항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16살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새벽 기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반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틀째 3일째 되었는데 새벽 4시 반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원한 냉찜질 같은 것이 지나가더니 종수야 이제 내 머리는 새 것이다. 목으로 내려가는데 종수야 네 목은 새 것이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네 몸은 새 것이다. 네 다리는 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치료하시는 그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새벽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만약 내가 새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여러분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드릴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우리 제단을 쌓은 사람이죠. 제단을 쌓은 사람. 갈대아 우르 이라크 땅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땅 어디입니까? 낯설고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땅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먹고 살지 정말 타지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낯설고 물선 곳,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낯설고 물서운 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일 먼저 도착한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차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정말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점 축복의 땅으로 잘 되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 오늘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과 같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언제 도우십니까? 새벽에 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새벽에 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정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2023년을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형통함의 출발이요, 형통함의 근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온전한 새벽 제단, 온전한 새벽 기도 하나님께 드리셔서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